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5장 12절까지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과 반반 복음, 거짓 복음,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복음을 예리하게 대조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이 성경적인지를 5장에 걸쳐서 논증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만이 육신의 일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제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동전인 것이죠. 은혜에 머무는 성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것들이 결코 자아를 높이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위가 반반 결합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훈련된 모습들이 있으면 뭔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거짓 믿음 위에서는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른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육신의 일, 육신의 부끄러운 일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실은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의지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이 본격적으로 맺히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교정해야 할 지식과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어떤 바른 믿음의 방향타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논리를 역순으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내 믿음이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바른 믿음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는. 그죠? 여러분, 믿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이럴 때는 바른 믿음, 이럴 때는 바른 믿음이 아닐 거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장 13절부터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대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냥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너무 좋은 태도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6절에서 10절을 볼 건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경건의 신호등,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재정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참 설레는군요. 이 구절이 참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설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우리말에는 번역을 잘 안 해요. 한정사 더, 여러분 영어로 치면 더가 붙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모든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 더 워드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제 사실 원어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더가 붙을 때가 있어요. The faith 이렇게 붙을 때가 있고 The word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The word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붙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때는 한정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아니고 한정해요. 어떤 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만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물건을 의미하는 물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할 때 좋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건을 나누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관대하게 나누어라 이 뜻이에요. 함께 하라는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넉넉하게가 아니고 관대하게 기부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대하게 반복적으로 기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삶에 필요한 물건을 너그럽게 기부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 구절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 설명하는 것을 들을까 봐 그래요. 이게 성도님들을 협박하는 용어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어떻게 적용됐을 것 같으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어 디모데, 바울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거지예요, 거지. 사실상 거지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맨날 굶고 있다. 요즘 하나님 굶기시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사역자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가난한, 그래서 뭔가 도움이 없으면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성도들을 향한 헌금 생활에 대한 격려로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님들이 헌금한 11조 헌금들이 교회의 재정이 되죠. 교회의 기본적인 재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역자들의 사례비가 책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사역자의 사례비가 줄어들죠. 뭐 당연한 것이죠.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요. 원래 11조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인들이 원래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11조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변해요. 레위 사람들이 탈주. 그럼 게임하면 막 탈주한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탈주를 했어요. 왜? 돈을 안 주니까요. 그죠? 어떤 공동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냥 달려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전초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일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여서 사역자에게 주는 돈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역자가 오지 않거나 기껏 오더라도 이중직을 하는 분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참 안타까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중직 주제예요. 너무 쉽게 이중직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역자 안에서도.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했잖아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일단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배웠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도 자신의 선교 재정을 로마 교회가 대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자비량으로 사역했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것은 준비해야 하는 말씀 사역의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바울은 애초에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심지어 준비해야 할 설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죠. 저도 교회를 옮기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했던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저희끼리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요새로 치면 굉장히 고소득 알바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 노동 그 이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중직을 해야 된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코 추천해서는 안 돼요. 사역자의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여기에서 서서 설교하는 걸 보시니까 뭐 힘든 일을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지금도 제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 우리 형이 편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형처럼 인생이 편한 사람이 어딨냐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하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꽤나 고된 노동인 거죠. 이중직을 감당하면 사실상 경험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예화들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본문과 본문이 연결되면서 성경의 진의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애초에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거야.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정말로 말씀 사역이 이전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영상으로 이미 다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정통한 사역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교회의 어떤 생명을 가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말씀과 가르침이 없으면 전도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공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자죠. 그리고 이 강단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함부로 말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강단은 여러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한 섬세함이 없으면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설교자가 얼마나 많고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해당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르게 반응하려고 해도 말씀이 앞에서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바르게 반응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좋은 사역자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히 사역자에게 헌금해라 이런 구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전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재정을 잘 써야겠다라고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설명해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빠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고자 할 때 첫 번째 어려움은 스스로를 속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이번 달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지출이 많았고
그에 비해 수입은 줄었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헌금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면서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지 라거나, 11조를 내면 뭐하냐, 어차피 교회가 이상한 곳에 돈을 쓰는데 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돈 없어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수도 있죠. 혹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스스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 안 돼. 푼돈이어도 욕심이 나잖아,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속이려고 한단 말이죠.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정직함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속이면 안 된다. 충분히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깥 상황의 문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치해서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1조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역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냐, 왜 속이면 안 되냐 하면, 중요한 것만 봅시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문맥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문맥상 그냥 성품, 일반적인 그런 열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품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분명히 성령을 위해서 쓴다, 육체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영생을 위해서 심지 않는 사람,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밝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정확히 하면 이래요.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어떤 생명을 얻고 그게 이제 열매죠. 그런데 내가 어떤 재정을 나를 높이는 데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쓴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간단하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영역이죠.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돈은 거짓말 안 하죠. 돈을 사용하는 곳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문제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은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헌금 생활을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돈을 그냥 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헌금 생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이게 너무 아까워. 이러면 이제 사실은 강력한 이제 신호등이죠. 아, 내가 자아를 위해 살고 있구나라는, 그거보다 분명한 표지판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서 실망하고 안 하게 되는 타이밍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한다고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가 성도님들의 의무예요. 그것을 최소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으로 여러분들이 언젠가 집사가 되고 이제 뭐 장로님이 되고 이러시면, 권사님이 되고 이러시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기껏 우리가 마음을 내서 타인을 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도와. 근데 이 타인이 변하지를 않아. 그리고 이 타인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 믿음이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믿음도 안 생겨. 그런 경우가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교회에 필요한 재정 또는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요. 사람을 돕는데 안 변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안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거나 이럴 때 필연적으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콤한 미래가 별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얘가 감사하고 뭐 하나님 잘 믿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 맘대로 삽니다. 사람은.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이렇게 무슨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no,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속된 말로 소위 하던 어떤 가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변합니다. 도움을 받고 그때 감사하다고 해서 말이죠. 해도. 그리고 여러분 구제라는 거는 애초에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구제 헌금을 하기에 하나도 돈이 안 아까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런 일을 별로 겪질 않아요. 뭔가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잘 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돈 문제,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그런 압박을 잘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훈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돕는데 내 돈을 써서 돕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딱 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낙심할 만한 것이죠. 낙심할 만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연약하고 성품이 훈련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막 눈에 막 다 보이는 거죠. 도와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와줄 때,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이 사람이 변할 거야 혹은 이 사람이 성품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구제를 하려면 여러분 절대 구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조건이 곤란하거나 궁핍하거나 보이면 반드시 도와라.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성품의 문제가 들어가거나 낙심의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곤란하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엄격하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격려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전에 언젠가 아주 가정이 망가진,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오빠
나는 평생 가출 청소년 보호소에서 지낸 이틀이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뭐 쉼터라고 부르나요? 뭐 어쨌든.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동생은 지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중고죠, 삼중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집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품도 죄송합니다. 뭐 그다지 믿음도 좋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서 뭔가 그것을 해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연약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청년을 계속 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혜로운 행동인가에 대한 늘 의문이 있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인생이 힘든데 왜 저런 오히려 애 버릇을 망치는 거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돈 주는 거 아닌데 고민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자매가 직장도 가고 또 늦은 나이지만 대학도 진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교회에서 도와줘서 가회도 받고 심지어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어떻게든 전진시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어떤 그런 헌신과 도움이 낙심 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삶으로 그 자매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도와요. 저는 이제는 도울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돈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서 주위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저는 안 도울 것 같아. 그렇지만 교회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돕고 세워갈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구나.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청년의 삶이 그 정도까지라도 전진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구제를 놓고는 늘 주님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딱 줘서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준 것인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낙심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낙심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기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을 주셔도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셨는지도 무시하면서 살다가 내가 그거 조금 줘서 이 사람이 변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가 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다음 낙심을 이기면 그 다음 미션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11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11조,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 그 다음에 외부예요. 이게 기본적인 통로예요. 그런데 최근 30, 40대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의 절반, 바깥의 절반 이런 식으로 헌금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적지 않다고요. 실제로 제 동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정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교회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이제 반반 혼합된 11조가 좀 돈을 사랑하는 욕망, 자기의 뭐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재원 형제도 정기 후원을 많이 하시는데 외부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죠. 11조 한다고 하면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11조 한다고 하니까 그거 놔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랑 바깥에 돕는 거랑 내 이름이 세워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누구를 돕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다만 굳이 그걸 반반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니 정말 그렇게 뭐 돕고 싶으면 11조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우면 되죠. 성도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걸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또 아깝고 그러니까 또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의도 쌓고 성도로서 의무도 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흉내 좀 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애매한 순종은 우리 입장에서 순종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 잘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혼합된 헌금 안에는 사실 자기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별개로 섬기는 교회가 여기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분도 만났어요. 나는 이 교회를 섬겨. 나는 어떤 선교사님을 아니까 여기에 11조 안 하고 저쪽에 해. 이게 맞아요? 직관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 일은 그냥 질서 없이 하면 돼요? 정말 선교사님을 돕고 싶으면 교회에서 집사가 돼야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그래서 탐내라는 거예요. 직분을 탐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한테. 여러분 그게 과연 올바릅니까? 뭐 올바르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더 좋은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여러분 눈치를 보면 좋겠어요?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헌금이라는 거는 이제 질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헌금 생활 3가지, 장애물 3가지. 스스로 속이는 거. 또 하나는 낙심하는 거. 또 하나는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와, 대박이다. 11조 하라고 협박을 하는구나. 대박인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저 이해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본문이 이게 걸렸는데. 근데 저도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11조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다른 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은 늘 행동에 멈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성실한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 성실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성실한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실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성실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 헌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만약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줬는데, 내가 너를 은혜로만 구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일을 너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면 안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걸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11조를 하면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난 11조 해.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그 안에 그냥 난 했으니까 땡. 그리고 안 하는 애들 문제야.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거는 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반응으로 해야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주고 교회에서 내가 체면 치료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헌금 생활을 외형적으로 잘 하면서도 얼마든지 속으로 자기 의를 쌓고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차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설교를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중심, 너는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자아를 섬기고 있지 않냐라는 그 강력한 신호를 보내시면서 믿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돈 문제를 경건의 신호등으로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주제 앞에서 정직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